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을 믿고 하늘에 나아가려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것이라고.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강의 4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변증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변증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면서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변증이죠. 보통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전도합니다. 이 변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봤을 때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성찬식,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떡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대,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밖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오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변증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단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변증이 꼭 필요했습니다. 기독교의 신학, 바른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복음은 이거야,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 또 여러 가지 구원파나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활동을 떠나서 비신자들은 과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귀를 닫는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일수록 변증을 통해 비교적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신앙을 정립하고 설명할 필요를 우리는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각자 옳은 소견대로 신앙을 정리하고 설명한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신앙과 복음을 설명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과학을 막 갖다 써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복음은 이런 거야, 십자가는 이런 거야 설명한다고 하면은 자칫 어떻게 되냐면 듣는 사람에게 신앙이 왜곡되게 전달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복음이 전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면서 바울이 겉으로 성경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점잖은 것 같은데 되게 화가 났어요. 어찌 보면 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상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변증을 한다고 하면서 자칫 다른 복음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증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달할 때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신앙을 아무리 유창하게 말로 잘 설명한다고 해도 그 신앙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엉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의미한 변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변증은 나의 삶으로 나타내는 변증인 것이죠. 여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초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모세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땅이고 죄악이 판을 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새로운 신세대인 이스라엘 2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세가 가르쳤다기보단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가나안 땅과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죄로 돌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죄라고, 겉은 죄라고 얘기하지만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돈의 원리로 돌아가는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오늘 모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고 우리도 들을 필요가 있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들에게 전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신이시다. 이겁니다. 이 명제가 사장 전체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가나안 땅에서 그 말을 사장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세는 변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32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사람이 어디 있었니? 너희들밖에 없지 않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한 적이 어디 있었니? 그런 수혜자가 너희들이야 라고 이렇게 변증을 하면서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신앙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변증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바알과 하나님의 비교였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땅이니까. 당시에는 바알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변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조와 이념들이 있습니다. 그때 시대에 따라 다 다른 이념들이 있죠. 그런 것들과 하나님을 일일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종류가 많다고 해서 일일이 비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유일한 신이며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지를 말할 때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은 다양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경향성은 거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쫓을까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하나님을 오늘날은 수많은 신과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이 우상과 하나님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답을 바로 안 하셔도 돼요. 답 바로 하실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혹은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다. 뭐가 다르냐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술사들도 모세가 보였던 기적을 똑같이 흉내내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죠. 오늘날도 보면 수많은 우상들에 보면 기적들이 체험되는 걸 보게 되죠. 기적으로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 우상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신세대에게 하나님을 변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또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맹목적으로 인기를 끌거나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맹목적이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인기를 끌거나 숭배하는 대상을 우리는 보통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의 정의는요, 크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게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나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상이 저렇게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생명이 없는데 사람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과 동일시하는 것이고 똑같다.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신을 믿는다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인간은 우상을 만들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는 필요는 결국엔 고통의 문제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남자는 노동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인류는 항상 이 고통의 문제를 덜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해왔다는 것이죠. 항상 인류는 이 고민을 해왔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하는 거에 그걸 왜 하는지 찾아보면 거기에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힌두교나 불교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을 갖고 있어요. 힌두교의 이론과 불교의 신앙들을 보면요, 교리를 보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많은 종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인류는 계속 이 고민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걸 갖고 종교라는 걸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싫다고 해서, 신이 싫다고 해서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뭐가 아쉽다고 또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경배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신을 경배하는 이유는요, 신을 정말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뭔가의 힘을 빌려야 되고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인간은 또 다른 신을 만들고 인간은 그 신을 조정하여서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어부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왜 제사를 드릴까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학을 물고기를 잡을 때 사람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요. 위험에 처해 있지 않게 해달라요. 신에게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이유는요, 그 신을 좋아하고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바다는. 그래서 그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배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구미에 맞는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숭배예요. 나를 숭배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좀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자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자리할 수 있고요. 거짓신이 자리할 수 있고, 동물도 자리할 수 있죠. 토테미즘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물도 자리할 수 있어요. 돌탑을 쌓아놓고 절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자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 자리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배우자가 그 자리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친구가 그 자리에 위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돈도 위치할 수도 있고요. 명예도 위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 편의에 따라, 입맛에 따라, 구미에 따라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낱 신에 불과한 거고 우리가 조정하는 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에게 갑절의 영광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본성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이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통을 해결하려면 이래야 된다 얘기하는 거 있으세요? 잘 없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못 찾아서 모르겠는데 빈도수로 따졌을 때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에 시작되었던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성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노출됐는데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빛 가운데 노출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본성은 숨는 거죠. 네. 죄를 짓거나 불편하면 예배 안 나오고 싶은 거고, 말씀 안 피고 싶은 거고, 찬양 안 듣고 싶은 거고, 하나님을 안 부르고 싶은 거고, 기도 안 하고 싶은 겁니다. 불편한 거거든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게 맞는 걸 알면서도 안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죄의 본성인 거죠. 그걸 아는 우리는 더더욱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문제, 또 고통,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며 복 받는 걸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통의 문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건 회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건 정말 복음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관계를 맺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능력만 힘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필요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이 산타클로스를 기대하죠? 예, 성탄절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어린 아이들은 동심에서 산타클로스가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 동심에 의한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산타클로스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나가든 아니면 어딜 나가든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마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상관없는 겁니다. 선물만 받으면 되는 게 성탄절의 산타클로스의 역할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산타클로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유익과 기도의 응답과 응답이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이 그런 건 아니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죄, 그런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회개, 구원의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고차원적입니다. 고등종교 안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In Christ Jesu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속이 됐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 가족은 수평적인 거잖아요. 근데 가족은 수평적인 것만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가족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를 관계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수준 안에서 부르긴 하지만 너희들은 관계의 종교라는 걸 우리보다 더 알죠.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차갑고 냉랭하고 율법을 정말 알고 있는데도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없잖아요. 그들에겐 율법의 정확한 맥락은 있지만, 워딩은 있지만 심정은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심정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고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신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 맺는 건 그거와 다른 얘기예요. 관계 맺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생활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지식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로 한 신뢰입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확신하고 다른 거죠. 마인드 컨트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야. 이건 확신이라고 하고 어떤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믿음은 관계를 전제로, 관계를 기초로 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너 믿음이 없으니까 너 성경을 많이 읽어. 뭐 어떻게 행동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불교 신자들은요, 매일매일 그 부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거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건 초월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와 단절되어 있죠.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슬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알라가 결국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 계신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알라는 우리와 교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샬라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아닌 거예요. 알라만이. 하나님의 알라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그게 종교의 현실입니다.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일회적인 얘기가 아니죠. 매일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분과 교제하라고 성경을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매일매일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종교에 있는 신은 거짓 것이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빠진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제가 이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김치 없는 식탁입니다. 전 김치가 있어야지 꼭 밥을 먹을 수 있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식성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군요. 우상은 고통의 문제를 다루지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이용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종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굴복당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집중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분 앞에 듣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그랬었었는데, 아니면 매일매일 잘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분과의 교제를 맺기 위해 수고하고 무릎 꿇고 계십니까? 여러분 딱딱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옥조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친밀감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 저 절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런 얘기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